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고린도서 11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이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어서 우상과 향락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의 영적 교만함으로 분열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열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고요. 그 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정도 고린도전서로 교회의 분열이 안정이 되었는데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다시금 많은 혼란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어졌고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당하면서 바울이 전한 이야기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두 번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게 되어졌죠. 그것으로 어느 정도 또 진정이 되어지고 나서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를 전달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그 오해를 푸는 것에 할애를 하였고 8장과 9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준비하였던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지속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마지막 13장까지가 거짓 사도들에 대한 공격, 거짓 사도들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장에서 본 것은 바울의 싸움은 거짓 사도들의 그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싸우는 것은 모든 이론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들, 모든 생각들과의 전투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장에서 거짓 사도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그리고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혼란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단과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데요. 수많은 철학가들, 사상가들, 타 종교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엄청난 시도들을 합니다. 지금도 늘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진 이 견고한 교리가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정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 교리라는 것이 그 교회를 어쩌면 그 배타적으로 만드는 그런 그 융통성 없는 고리타분한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기준이 되어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진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신학 중에 변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증학은 외부에서 기독교를 공격했을 때 이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체계화시킨 것이 변증학입니다. 이 변증학이 가장 많이 발전한 시기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가장 강력하게 이 변증학이 형성이 됐는데요. 왜 그러한가? 그 시기가 기독교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증학이라는 것이 또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이단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만 19명인데요. 하나님이 한 200여 명 되십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죠. 예. 근데 이런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정도의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메시아도 많고 하나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이 기독교의 순수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믿음의 선배들의 엄청난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용납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거예요. 저 바울은 어리석어. 저런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좀 어리석지만 너희들이 나를 좀 용납해라.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참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쉽게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후반부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용납하면서 참된 사도인 나는 너희가 왜 용납하지 않느냐. 5절과 6절을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바울이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10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실제로 말을 못한 건지 아니면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말이 유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잘 용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거짓 사도들은 오히려 잘 용납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용납해줘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보이지 않았냐. 그리고 뒤에
너희들에게 내가 비용을 요구했냐? 너희들에게 사역할 때 너희들의 것을 탈취했냐? 절대 아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공급하여 줬는데 이런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는데, 거짓 사도들이 왜 거짓 사도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파한 것이 있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거짓 사도들이 전한 것이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의 공격의 수단이었고, 초대교회를 비롯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사단의 공격의 방법입니다. 세 가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예수라 함은 구원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다른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다른 예수를 면죄부로 팔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의 해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팔므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조상의 죄의 면죄부까지 함께 사면 조상들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솔라 피데라는 말을 썼죠.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늘 이 다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단을 구분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편적 교회를 부정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을 못 받고 우리 교회만 오면 와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일단 이단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면 이건 이단입니다. 예수가 구원받는 완전한 방편인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추가시켜요.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다 맞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돼요. 이게 다른 예수예요. 우리에게 가까운 이단들을 예를 들자면, 우리 바로 옆에 이제 여호와 증인 있죠. 여호와 증인도 예수 믿으라고 해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지상천국을 믿어야 돼요. 지상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다 똑같은데 그거 하나 더 믿으래요. 이게 우리 이제는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왜 이단이냐? 요거 하나 더 믿어야 돼요. 다른 이단적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더 믿게끔 합니다.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는 우리 개신교하고 가장 근접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안식교가 계속 이단이라는 공격을 받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이단성을 없애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식교가 거의 개신교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단성이 뭐냐면, 그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사역도 다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공중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 안식교는 원래 이름이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한 게 그들 가운데 딱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어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살펴보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요. 이런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 보존학회라는 데도 있고 저기 서창동에 가면 정동수 씨가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하여간 정동수 씨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분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동그래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서창동에 있는데 하여간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사랑침례교회.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여기는 예수 믿는 거 다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다 얘기해요. 한 가지 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킹 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어야 돼요. 다른 성경을 보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단들. 그 외에도 여기 또 가까운 구원파도 있네요.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하나 더 알아야 되고 더 믿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뭘 그걸 더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더 믿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알면 내가 더 잘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외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는 그분의 죽으심이 완벽하고 그것에 그 어떤 것도 더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면 그때부터 이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이 있습니다. 다른 영. 이 다른 영은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의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믿을 만한 이야기 같고 뭔가 솔깃하죠. 누군가 날 도와준다면, 성령님 말고 또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성령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종 성자들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자들과 마리아의 영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그 영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성물이라 하죠. 성물에 그 어떤 영적인 기운이 담겨 있어서 이 성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성물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믿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다니죠. 성수 같은 거 뿌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 십자가 갖고 다니면 이 십자가에 영적인 기운이 담겨 있어서 나를 보호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돈을 주고 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은사주의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아서 더 큰 능력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은사주의, 결국은 자기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성령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는 이것도 이제 다른 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시기 위한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주님의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는 이것을 이야기하죠.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어떠한 열심으로도 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말씀과 관련이 있죠. 우리 종교개혁 때에 솔라 스크립츄라 이야기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복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 복음 외에 무엇이 전파되는가? 율법주의, 기복주의, 공로주의, 번영신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이단 중에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 다락방은 그 성락교회의 베레아 귀신론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켰죠. 근데 그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킨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베레아는 베레아와 이 다락방은 이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것에만 지극히 집중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성경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아주 악한 시도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게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고통들, 나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없어져서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번영신학으로 가게 되죠. 은사주의로 가게 돼요. 그래서 베레아나 다락방이나 비슷한 형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인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사단을 없애는 것이 복음처럼 이야기되죠.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와, 저게 맞는 말이구나.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공격을 당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이것을 끊임없이 방어하고 싸우고 올바른 것을 전파하기 위해 자기는 애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미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른 복음에 심취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군대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분은 이 베레아나 다락방에 영향을 받으셔서 중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조론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이 베레아 귀신론이나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는 그쪽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쫓겨났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인간을 공격함으로 사단의 죄가 더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심판할 수 있는 명분을 쌓게 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 만든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은혜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예, 저는 그때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중조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미끼로 만든 게 아니었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미혹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미 이야기하신 것,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걸 우리가 딱 장착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도 얻고 성령도 받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몸부림쳤고 종교개혁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단은 더 크게 강력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더 순전한 복음에 사로잡혀서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미혹에 빠져 복음에서 벗어나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능숙하고 유창한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